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유대교에 대한 심판의 말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유대교의 세 가지 공격으로 예수는 그때마다 저들의 공격을 격파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자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열매 맺는 삶은 저항을 받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할 때 세상은 많은 저항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 역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수많은 저항이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제대로 된 찔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 저항 때문에 변화하기를 멈추고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신앙의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저항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뛰어넘어서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런 조금 어려운 말로 초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열매 없는 껍데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시험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 부활에 관한 논쟁, 그리고 계명에 관한 논쟁, 이 세 가지입니다. 앞에부터 살펴보면 먼저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15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입니다. 사실 이 좋은 말은 모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칭찬의 말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대로 털어놓게 하기 위한 유도하는 말입니다. 말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표면에 드러나면 그냥 앞 메시지, 그냥 혹은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숨겨 있거나 뒤에 있으면 뒷메시지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그 뒷메시지를 압니다.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의도까지 포함해서 그 질문과 말에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내뱉는 말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에 휘둘립니다. 거짓된 칭찬에는 우쭐하고 상대를 흔들기 위한 도발에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만약 말의 의도 혹은 뒤의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없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저항들에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칭찬 뒤에 바로 그들의 의도가 드러난 질문이 이렇게 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무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여기서 황제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즉시 반발하여서 예수님을 친로마주의자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증인을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막힙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함께 간 헤롯 당원들이 반발하여서 예수님을 반로마주의자라고 로마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함을 당하고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함을 당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평소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도를 알고 또 그 모든 그의 뒷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올무에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바로 아셨고 순진하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정체와 의도를 간파한 것을 표현하시고 어떤 올무에도 걸려들지 않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무라 그래서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부터 세 번역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개역개정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역으로 물으신다. 20절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러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려라.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이런 반응을 해요. 개역개정에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세 번역에서는 탐복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탐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데 사전에서는요 매우 감탄해서 마음으로 따른다라는 게 탐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에 너무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순복하는 마음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 대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떠날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만 수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늘 우리의 영성을 파괴시키려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도발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하여 비난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넘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흐른 그 생명의 공급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주간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변화를 더디하게 만들어요. 결국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그러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이미 아파서 치료받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것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이미 막 병을 키워놓고 고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은혜를 받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가는 싸움이에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일상의 삶에서는 수많은 저항들이 이 은혜를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내야 돼요. 올무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귀의 의도를과 메시지를 알고
예수님의 뜻과 지혜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분주함과 또 다른 생각들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잠깐 틈을 내줄 때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도발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은혜 받아도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날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무에 넘어지면 안 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게 어렵습니다.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에 막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상한 손님이 와가지고 막 도발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올무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참 올무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 좀 안 걸릴까? 이 고민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크게 한 3가지를 준비하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본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용을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 중에 그런 율법이 있어요.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계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자식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둘째, 셋째 해서 7째까지 다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어요. 물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질문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거죠. 그래서 결국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모세의 어경만 중시를 했고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세와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예언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 오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땅에서 부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 이게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바리새파의 부활 교리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의 부활 교리가 사실이라면 이런 법, 즉 형의 아내를 받아들여서 형의 후세를 낳기 위한 이 결혼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말도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런 경우는 첫째 남편이 바로 그 아내가 그 첫째 남편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지지하지도 않고 사두개파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바른 의도와 바른 해석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의식과 지식을 꾸짖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의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지까지 지적하십니다.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니들은 성경을 모른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무식이 용감하다 그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참 교만합니다. 청소년기에는요, 중3, 고1이 참 교만합니다. 입시를 앞두기 전까지 교만해요. 청소년 사춘기를 딱 넘어가고 입시 전쟁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제일 교만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되면 1, 2학년 때 교만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되면 1학년 때 교만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때도 보면 1학년이 제일 교만해요. 2학년이 제일 교만한가? 그래서 조금 알 때. 3학년 되면 겸손해집니다. 급 겸손해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요. 이런 무식한 사두개인들이 사실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무식한 사두개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정말 모르면서 성경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않냐? 예수님 이런 분이지 않냐?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너무 내가 원하는 어떤 쓰여진 문장과 내용을 가지고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해요. 또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을 이해하고 책을 통해서 지식이나 메시지를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도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무슨 그 주문처럼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는 게 무슨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선 공부해야 되고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목사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냥 일체화를 시켜요. 물론 설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말은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내가 직접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면 성경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살거나 목사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삽니다. 그러면 올무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모르면 올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 보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해야만 조금씩 열립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열립니다. 운동 같은 것도 어렸을 때 한 애들은 젊었을 때 열려요. 몸이. 달라요. 그 운동신경과 운동머리라는 게 있어요. 걔 어렸을 때부터 뭐 태권도하고 막 이런 애들은요, 비슷한 다른 뭐 종목의 운동을 해도 금방금방 알아요. 뭐 하체를 쓰는 거라든지 허리를 쓰는 거라든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른 돼가지고 갑자기 운동하려고 그러면 참 안 늘어요. 운동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고 엄마 아빠한테 성경 얘기도 듣고 공부하고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계속 듣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읽어나가다가 또 청년부 되면 또 높은 수준으로 배우고 이러면서 꾸준히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립니다.